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사도 그 베드로가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칼비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그 도전을 해야 돼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욥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영적 전투의 전리품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욥기에서 잘 설명해 줘요.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게 돈 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아마 하나님 욥이 이렇게 충성한 것은 이유가 있었으니까,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참 애매해요. 신앙생활 정말 조건 때문에 하는가, 이유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욥이 저렇게 충성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믿어요. 왜? 내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해치지 말고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녀도 죽잖아요. 아내도 도망가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들어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엘리바스는 이제 도덕률을 가지고 너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빌닷이 와서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네가 살아보니까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너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발이 돌아와서는 이제 그 도식화된 하나님, 야, 하나님이 이러면 벌 줘. 하나님이 이러더라. 이런 어떤 그 신비함의 그 도식화된 기계적인 그걸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네 번째 엘리후가 와가지고는 이제 야, 사심 없는 진심, 분명한 하나님은 창조 질서, 잘못한 자는 벌 주고 잘한 자는 상을 주고 이런 걸로 이제 욥을 정죄를 하죠.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죽기를 강구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욥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5절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자는 불평을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불평하면서도 가요.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막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설교를 못해서 내일 다음 주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이 욥을 이제 붙들고 가기 때문에 42장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서 불평할 때마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들락이 들소 이런 독수리 베아못 니오야단 이런 것을 등장시키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설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한다. 우리 언젠간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계시록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준이 이르는 과정에는 수 없는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계속 유혹해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와 출애굽 할 때와 똑같은 고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공부하면서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너 잘하면 복을 받고 못 받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1차원적 세계관 질서. 그건 2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예요? 너가 못해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가 못해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원 세계관 질서에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어. 그건 2차원전 세계관 질서가 성취돼가지고 포로 귀환이 됐어. 그러면 1차원 질서가 없어지느냐 계속 유효하느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믿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이 1차원적 2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와는 다르죠. 입장이. 그렇잖아요. 은혜로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잘못하면 안 돼. 근데 2차원 질서 너 잘못해도 하나님 너를 용서해. 너는 잘못해도 하나님 너를 복되게 인도해. 그러면 이 2차원 세계관 질서는 모르는 자와 아는 자와 다르잖아요. 모르는 자는 계속 잘못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2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경험한 자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잘못해서 나는 포로 잡혀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1차원적 세계관 질서 유효하죠. 지켜나가야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구체화되어 가야죠.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를 더욱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1차원적 생활 질서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핑계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1차원 세계 질서와 2차원 세계 질서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와 다르죠. 이집트에 있을 때 고난과 출애굽해가지고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라도 해석은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로운 기회다. 복 있는 기회다. 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고난은 제2의 종으로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길 가는 고난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분과 수준을 나눠준 거예요.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수준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동시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생은 내가 하나님의 황씨의 자녀로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황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황씨로 태어난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정론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나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만세 전에 예정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그 구원받기 전과 이걸 알고 느낄 때와 모를 때와 고난은 똑같지만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은혜를 몰랐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났을 때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때는 저도 싫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2학년 때 이시우 선생님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단어를 10개씩 외워야 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 지금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10개씩 단어를 외우고 스펠링을 다 외워야 돼. 스펠링을 10단어씩 외워야 집을 보내줘. 근데 우리는 4km 걸어가야 돼. 근데 내가 반장인데 도저히 못 외우고 해놓은 척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로써 가불어서 했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너 피곤하냐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그 단어 10개씩 그때 외웠더라고요. 그걸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1차원적 세계관질서, 2차원적 세계관질서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와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고난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들의 고난은 모든 게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를 위함.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힘들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미련하게 원망 불평하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은 다양해요. 이제 믿음이 큰 자가 그걸 안아줘야 돼요. 믿음의 어른이 같이 거기 믿음이 약한 자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아니야. 우리를 위함이야. 나를 위함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너가 자녀이면 너가 상속자이면 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위로자. 그 영원한 상급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오면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의 고난 외면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야고보 선지자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해요. 로마서 5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즐거운 뿐만 아니라 환난이 있고 환난이 인내가 연다의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인내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즐거움만의 환난인데 환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장소적 의미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진리에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은 도망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이제 도망치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지키면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막 두드려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단은 대장간 아저씨가 쇠 두들잖아요. 연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에 가보면은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데 신비한 것은 꼭 한두 명은 위로를 해줘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죠. 우리 주님이 1위 가운데 보냄을 받던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이 오늘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첫째 가정에 여러분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족 간에도 믿는 가정이 있고 안 믿는 가정이 있고 가족 간에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내 남편이 좋을 수 있고 아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어떤 문제의 답은 뭐라 했어요? 결국의 답은 뭡니까? 결국의 답은 어디로 가야 돼? 이 주먹이. 나한테 가야 돼. 부부 간이든 자식 간이든 우리 믿는 자의 답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답을 내린 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남에게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도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게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우리는 진실하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나의 진실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그 의를 충족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 의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로 착각하게 되면 그 증상은 이 의는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만이 진짜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꼭 그 증상은 100% 남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인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면은 우리 함부로 누굴 정죄할 수 없죠. 왜?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떡을 먹었지 않느냐? 예수의 잔을 먹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바티죠. 세를 받았지 않느냐? 완전히 내가 물에 잠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물론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피해야 할 일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술. 이번에 당일 기도로 나왔더니 그 탤런트 그러잖아요. 엄청 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박 이런 이제 어떤 그 인간관계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이런 관계에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대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 관리해야 될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첫째 돈이에요.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돈과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내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죠. 내가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만 알죠. 그러나 오전 예배 바쁘다고 또 가잖아요. 누구를 여하튼 믿음의 분량인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은 물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존재를 담고 있다 그래요. 이 시간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왜 그러냐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줬어요. 근데 이제 내 존재에 대한 시간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언제 하나님이 너 그만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 좀 사용해달라 해요.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내가 쓰임받게 되라고. 옛말에 여러분 몸 아픈 사람들 교회 청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다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몸 아픈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뭐 하라 했어요? 청소하라 그랬어요. 강대상 닦으라. 그래서 막 이거 청소 욕심부려서 옛날 어르신들은 하려고. 왜? 쓸모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긴다. 너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리라. 그러나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못 오는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랴. 밖으로 쫓겨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물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알아요. 총량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누가 한다면요 꼭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할 것을 안 해버리면 그 돈이 절대 복되게 쓰지 않습니다. 딴 데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옛날 얘기예요. 교회에 무엇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갑시다 하고 저기 시장 가서 물건을 살라고 다 해놨어. 근데 나는 성도 생각해가지고 그분 어렵다 생각하고 하지 마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 갖다 딴 데 별로 덕스럽지 않게 썼더라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할 때 거짓말이라 목사님이 말 꺼내면 저는 했어요. 저는 백지수표도 헌금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한 번은 내 사업할 때 내 밑에 사람이 나도 모르게 커튼 돈을 그때 30년 전인데 60만이나 70만 보냈어. 내 밑에 기획실장이 내가 회사 운영할 때.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걸 안 했다면 그 돈 어디 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걸 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하겠다는 것은 꼭 하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돈이 저도 사업을 하다 망해봤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기억나는 것은 교회 한 것 뿐이에요. 교회 한 것. 그때 목사님 내가 집회 달라길래 우리 아들 셋이서
100만 원씩 400만 원. 어디 부흥회 갔다가 마이크 삑삑거리길래 170% 해보고. 돈이 없으면 11조도 170%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래요. 황 집사 헌금했냐고 그 다음날 물어왔다 하더라고. 그렇게도 해보고. 전도사 시절은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100일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씩도 해보고 헌금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제가 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쌀 길거리에 버려진 돌반, 흙반, 쌀반, 유리반 그걸 하나씩 골라서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걸. 그걸 해 먹은 뒤로 교회에 쌀이 끓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건 기적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 먹었더니 그 갖다 준 사실 미안해가지고 한 가마니를 다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도 엊그제도 저는 뭐 몰랐는데 쌀이 먼저 교회에 왔잖아요. 알아봤더니 제가 단톡에 올린 것처럼 여러분 기회 되면 그런데 하나님 한번 가보시고 이런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